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릇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 되면 교회력에 보면 성서주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만국 선서주일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앙과 생활 규범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권위 있는 규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존주의 신학에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전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에 소속한 오순절 교단의 이 순복음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정통 보수주의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래서 그 순복음의 순자가 순수한 순자예요. 한자로. 그렇죠? pure.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러나 영어로는 full gospel church. 충만한 복음의 교회.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가장 권위 있는 규범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신의 입김이 쏘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죠. 그리고 거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자체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경 기록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기록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성경 무호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원작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원작자이시고,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대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늘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다, 그래서 영감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영감되었다는 증거가 무언가, 우리가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영감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읽다 보면 성경에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대략 3,500여 년 전이라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기록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 190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대략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대필한 사람들이 약 한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분도 보면 왕서부터 목동, 어부, 세리, 다양한 직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성경이 영감되어진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연극을 연출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연극의 줄거리들을 쭉 보면 한 목적을 향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연극의 각본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 연출은 여러 명이 하지만 한 목적으로 그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많지만 각각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감화하심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도 오류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영감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증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그대로 지금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것만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요. 구원의 방법과 목적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다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성경은요, 마치 어떻게 우리가 예시를 들 수 있느냐, 이 도로에 달리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도로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잘 쫓아가면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역시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 그 쉽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요,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부흥사, 지금도 아직 살아계세요. 90대 후반이 되셨는데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모든 범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만 가지 학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빛없는 거리를 헤매는 사람 같고요, 궤도 이탈을 하는 인공위성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 잘 알잖아요. 그 히틀러의 추종하던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의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틀러가 자살하죠. 그래서 히틀러가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자기 자살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신년처럼 생각했던 그 히틀러가 또 우상처럼 섬겼던 그 히틀러가 죽으니까 이 쿠르트 바그너도 따라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냥 내가 죽는 마당에 커피나 한 잔 먹고 죽자. 그리고 커피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바이블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발견하지. 바로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감명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살을 또 그 마음에서 다 제하고 다시 변화되어서 주를 잘 섬기는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주의 종 나도 그냥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혀가 잘 안 돌아가. 뭔 이상한 요상한 영어 표기로는 더 이상하지. 그런데 그 많은 이름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 다른 이름 다 몰라도 돼.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여기 그냥 아까 본문 1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라는 헬라어에 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라는 단어는요, 어디를 통하여 또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줬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만한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 성경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자신의 선행을 많이 하면 자기가 좋은 데로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종교가 생기고 나름대로 또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길이 그럴듯한 길이지만 그 길을 결국에 가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죽음을 이루는 순간에 판명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늦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아닌게벼? 하고 돌아서도 그땐 끝나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은 얼마든지 돌아서 다시 찾아서 가지만 인생의 구원의 길에는 죽음 직전에 또 거기에서 죽음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 14장 12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간 것을 여러분 큰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바른 길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알지, 내가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 16절 하반부부터 한번 읽어보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가르침에 있어서 온전한 책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교육에 유익한 것은 성경에는 모든 신령한 것과 또 모든 지혜의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것과 같은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의 근거가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 뭐 대인관계의 법이라든지 윤리와 도도,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의 모든 것,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까지 성경 말씀 속에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동서고금을 만나고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책망한다. 난 그 책망, 두 번째 책망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하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또 이단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 딱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이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책망할 때 더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죠. 예?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이놈의 시기 하면서, 그건 책망이 아니야. 여러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함이라고 했어요. 바르게 함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다시 정돈한다, 또 추를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정의를 뜻하는데,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교육, 세상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그 교육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 원어의 뜻을 보니까 신선하고 온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복음의 일꾼으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이끄시는 길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으셔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도 안 가져오잖아. 내가 성경 말씀 다 줄여서 PPT에 쏴주니까. 그러니 더군다나 성경을 펼쳐도 안 보잖아.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개인이나 나라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 정말 영혼이 다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나라가 되고 개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꿀지언정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고 무신론자 인본주의로선 이 공산주의 이 지상에서 이제 다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건 우리 북쪽에 우리 김정은 밖에 없잖아요. 핵이 우상으로 삼고 핵까지면 모든 것을 세상이 자기들을 높게 볼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무신론적 그리스도적인 이론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왕따 당하는 나라 얼마나 불쌍해 우리 백성인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 선거야 잘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6.25 동란 이후에 복음이 왕성하게 심어져 교회가 늘어가라고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요. 또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앞으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요.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큰 붕의 역사를 일어나면요. 한국은 세계의 정말 제1등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을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축복받은 사람 얘기하려면 한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유명했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요. 자기 성실성, 종교심, 또 봉사심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백화점 왕 우리 존 워너메이커 알죠? 내가 12살 때 $2 50센트짜리 그거 성경을 구입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사람,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 그냥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확신한 데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의 실천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R 쉽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Receive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ad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Research 해야 되겠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Remember 기억하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Reflect 우리가 삶에 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따라 지혜를 얻고 성경 따라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매일 받아들이고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반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